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갈구하는 우리 야성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복 주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세상 참 험악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를 의지하지 못해서 서로가 말로는 하나같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언제나 서로를 이용하는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모습을 저희는 자주 봅니다. 진실로 서로를 의지하고 믿고 함께할 이들이 참으로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것이 지금의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두가 서로를 존중한다 말로는 겉으로 드러내는 모습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존중하기보다는 서로를 이용하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또는 앞으로 도움이 될 사람인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를 먼저 생각하고 내가 가까이 갈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판단하고 또 행동합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그리고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과만 교류를 가지고 그런 이들과만 함께 어울리고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라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든 얼굴 도장이라도 한번 찍으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선친께서는 건축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나름 좋은 집에서 기사를 둔 자가용 타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저희 집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친척들, 정말 먼 곳에 사는 친척이나 또 약간의 인연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이유로 찾아오는 이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저희 선친은 나중에 교회 장로님이 되시기도 하셨지만 원래 체질적으로 술이라고는 드시지를 못하는 분입니다. 요만큼이라도 들어가면 얼굴이 빨개지셔서 얼른 집으로 돌아오셔서 주무셔야 되는 그런 분인데 그런 저희 집 한켠에는 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선물로 들고 온 양주가 늘 여러 병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부친의 사업이 한번 기울니까 찾아오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뚝 끊어졌습니다. 집이 이렇게 조용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사람들의 방문도 사라지고 그전에는 제가 모르는 분이 경비실 앞에서 기다리시다가 아버지 찾아왔다면서 물건 좀 전해달라고 저한테 제 손에 맡기면서 절 보고는 실제로 그렇게 보였는지 그냥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똘똘하게 생겼다고 그죠? 공부 잘하게 생겼다고 그러면서 이 물건을 맡기면서 그냥 맡기지 않고 쓱 주머니에 손 한번 들어갔다가 이 동전 몇 개라도 쥐어주고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손님이 끊어지니까 그 부수입이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참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예전에 다니던 고등학교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평준화 이후라서 이 성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배정받아서 가는 그 흔히 이야기하는 뺑뺑이 돌려서 가는 그렇게 배정받는 학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정말 나름 명문이라고 어깨에 힘주던 학교였습니다. 제가 고3 때 예배를 마치고 저는 갔습니다마는 오후에 학교에 갔더니 동문체육대회라고 학교뿐만이 아니라 주변 도로에 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주차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교실에 들어가서 봤더니
한 사람이 움직이는데 수백 명이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당시에 정권의 실세라고 하던 이 50과 60의 실세였던 정호용 씨, 그때는 실세였죠. 그분이 왔는데 그 사람이 이쪽으로 가면 수백 명이 따라갑니다.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따라갑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한 번에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저는 군대 가기 전에는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제일 앞자리에 서서 걸어가던 몇 사람이 다 청문회 불려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 사람이 청문회 이후에 그처럼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녔다 하는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 이후에 그 사람의 이름이 TV에 나오는 것도 듣기가 아주 힘들어졌지요. 이런 모습, 한자성어로 오늘 제목입니다. 감탄고토라고 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하는 말이지요. 비슷한 말로 토사구팽이라고 그럽니다. 토끼가 죽으니까 이제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 하는 이야기지요.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어떻게든 가까이 하고, 이용 가치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든, 이용 가치가 있다면 어떻게든 인연을 만들려고 하지만, 그런 것이 없다 싶으면 아무리 인연이 있고 아무리 친척이라도 돌아보지 않고 함께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잘 될 때 옆에 다가오고 자신이 어려워지면 피하던 사람들을 시간이 지나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많은 것을 가지게 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자신을 대하던 사람들과 다시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세상 사람들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어려울 때, 자신에게 정말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살만해지면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 자신이 병들었을 때에는 주님을 찾다가 병이 나오면 어느새 주님을 떠나는 이들, 자신에게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주님을 찾고 기도하며 울부짖으면서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간구하다가 어느 정도 고난을 이겨내고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에는 주님을 잊고 지내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셔서 그런 이들이라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이들에게 진정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게 임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필요할 때만 왔다가 좀 살만해지면 도망치는데, 계속해서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에 있어야 그 은혜가 가득하게 찰 것인데 어느 정도만 채워지면 도망가니까 가득하게 찰 리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는 우리 성도님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의 영광과 광야 40년의 여정은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서의 삶은 허락받지 못한 모세가 광야 생활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별 설교 겸 죽기 직전에 유언처럼 전한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서입니다.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과 진정한 그의 마음과 그리고 그들을 걱정하며 당부하는 내용을 볼 수 있는 책이지요.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그런 모세의 유언과 같은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당부의 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당부와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을 노래로 만든 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에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첫 구절은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지다 하는 말, 이 말은 윤택해졌다, 부유해졌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들이 노예로 살던 땅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에 그들이 통과해야 할 고난의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에는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고난의 광야길,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으며 추위와 더위가 밤낮으로 덮쳐오는 곳인 이 광야에서의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광야에서 더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스함을 주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먹을 것도 구할 수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니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이었지요.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향한 여정의 시작인 이 출애굽의 시작도 하나님이셨고 그 출애굽의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셨으며 출애굽의 완성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거기에 광야에서의 모든 여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이끄셨고 그들이 머물 곳과 머물 때 그리고 길을 갈 때와 그들이 가야 할 곳을 하나하나 일러주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여정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무상으로 공급해 주셨지요. 우리 신명기서 8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서 8장입니다. 8장 3절로 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그들이 농사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길쌈을 했습니까? 그들이 먹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한 번에 주셨지요. 그리고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 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도와주셨고 그들에게 물이 없었다면 물이 없어서 먹을 물이 없다 하고 그들이 이야기하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물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지나가다가 바위를 한번 툭 쳐도 거기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고 바닥에 있는 반석을 쳐도 물이 쏟아져 나왔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만나로 부어주시고 물을 공급해 주시며 그들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다는 것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른 후에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복지를 허락하신 것은 더욱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나안 복지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과의 약속도 있으셨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별명에 어울릴 정도로 이 가나안 땅은 당시에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땅에 나는 소산물로 살아가면 세상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 수 있을 것이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 하는 샘플 같은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끄셨는데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던 땅, 그리고 광야에서 살아왔던 그런 삶들이 안정적인 삶과 여유 있는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 자신들의 삶에 안정이 깃들고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자 그들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하고 보니 그들의 삶이 윤택해졌고 가나안에서 먼저 살던 족속들의 삶과 문화를 살펴보며 그들이 섬기던 우상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삶의 모든 면에서 이것저것을 선택할 자유와 폭이 매우 넓어졌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서 32장 15절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우리 개역 개정 말씀이 아니라 다른 번역의 말씀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더니 반역자가 되었다. 먹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업신여겼다 하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소산을 가지기 시작하자 그들의 삶이 윤택과 여유와 평안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배가 부르고 평안해지니까 하나님이 거추장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먹고 살만해지니까 자신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행해야 한다,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고 나만 섬겨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동안 자신들을 지키며 자신들을 보호하시며 자신들을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들이시고 그 땅을 점령하고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자신들의 삶을 이리저리 제한하는 듯한 거추장스러운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꼭 사춘기 아이들 같지요. 사춘기 아이들 조금 생각이 들어갔다고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사춘기 아이들 전매 특허의 말이 그거죠.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데 자기가 알아서 제대로 하는 사춘기 학생들을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저 자신을 포함해서요. 바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지요. 내가 섬기고 싶은 신을 섬길 것이고 내가 안식일을 지키든 말든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자신들의 창조주요, 자신들을 이끌어 주시니요, 자신들의 보호자요, 자신들을 사랑하시며 도우신 자신들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들의 주권자를 버리는 행위는 자신의 출생을 부정하는 일이요, 자신들의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부유해지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영락없는 감탄 고토요, 토사구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하나님께서
사냥이 끝나서 쓸모 없어진 사냥개와 같은 존재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에서도, 그리고 광야 여정에서 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분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복지에서 정착 생활을 할 때에도 없어서는 안 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울 때 위기의 상황에만 잠깐 등장하는 구원투수나 영화의 히어로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오는 진짜 위기, 그것이 언제 올까요? 사람들에게 오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진짜 위기는 역경의 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는 순풍의 때에 느닷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보다 부유할 때 그런 위기가 찾아오지요. 아무 힘도 없을 때보다 작은 힘이라도 갖추고 자랑하고 싶고 교만해질 때 찾아오는 것이 진정한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잠언서 16장 18절의 지혜자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멘.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그리고 민족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항상 위기는, 가장 큰 고비는 어려울 때가 아니라 평화와 윤택과 여유에 젖어 있을 때에 찾아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가난해서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고군분투하는 부부에게는 안락함이 찾아오면 균열이 생기기 십상입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온갖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버텨왔던 한국 교회가 해방 후에 분열의 길로 치달린 것도 같은 이치지요. 일제강점기의 그 엄혹한 시절에 굶어 죽을 각오로, 얼어 죽을 각오로, 맞아 죽을 각오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애국지사들이 해방이 되자 권력을 차지하려고 고난을 함께한 어제의 동지들을 적으로 간주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여유와 윤택이 찾아오자 그들의 마음이 나태해지고 욕심이 앞선 것 때문에 일어난 위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하고 고백했던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은,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은 참으로 가슴에 와닿는 고백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신명기 32장 23절로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여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젖먹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젊은 남자와 여자들까지 모두 다 하나같이 주님께서 치시겠답니다. 자신들을 여유롭게 만들고 자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자신들에게 여유가 생겼다고 그 여유의 원인이 되신 하나님을 배반하니 참으로 어리석은 판단과 행동이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할 말이 없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노의 이성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곧 평정심을 되찾으시고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상황을 살피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악 가운데 거하는 이 우리 인생들에게는, 이스라엘과 별다를 바 없는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천만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명기서 32장 27절 말씀입니다.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우리가 잘나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때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역시 우리가 저들보다 나으니까 우리는 멀쩡한데 저들은 망하는구나. 저들이 섬기던 하나님이라는 신이 얼마나 부족하면 저들이 저렇게 망할까. 이런 이야기 나올까봐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시지는 않으시고 그들을 남겨두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을 토사구팽하고 감탄고토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악된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만이 살 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고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총만을 앙망할 때 우리에게 살 길이, 은혜의 길이, 윤택과 참된 복락의 길이 열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우리도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까?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다가 문제만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서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오히려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행복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크고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도록 도우시게, 오히려 잘 될 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는 이기적인 저희의 모습에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늘 기억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크고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